할렐루야. 혹한의 날씨 가운데서도 늘 건강하시고요. 또 오늘 고창의 장례 문상 예배 다녀오는데 호남 지역에는 눈이 엄청 많이 왔더라고요. 엄청 많이 쌓였는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또 독감으로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빨리 쾌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 또 수요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 속에 또 은혜의 단비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성공적인 삶을 소원합니다. 성공을 원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도 성도가 실패하는 것보다 성공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성공에 너무 집착해서 부와 명예와 물질을 많이 소유하는 것만이 성공으로 생각해서 거기에 집착하면 안 되겠죠. 따라서 성경적인 성공 또 성경적이지 아니하는 그런 성공의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대개가 이 세 가지가 탁월하다고 합니다. 첫째는 대화 관계가 탁월합니다. 즉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나에게 성실하고 내 모습에 정직하고 최선을 다해 매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공하고요. 두 번째는 대인 관계가 탁월한 사람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성실하고 또 잘 섬기고 그리고 남을 충분히 이해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대신 관계가 탁월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하나님의 일을 성실히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계획을 이해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성도의 삶은 대화관계, 대인관계, 대신관계가 합당해야 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좋은 관계를 위하여 필요한 삶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거짓 교사들의 왜곡된 교리와 사상을 폭로하고 올바른 기독론을 전개함으로 참된 신앙 안에 서도록 강권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그 이방인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시고 사랑받는 자다, 그렇게 칭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택하심을 알지 못하면 내 자신이 모든 삶의 주체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내가 믿는 마음을 가져서 믿게 되고 또 교회에 나오는 것도 내가 선택해서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단지 하나님을 자신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도구로 불과하지 않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따라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리고 거룩한 존재로 세우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는 자다라고 지칭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하신 존재이기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처럼 행해야 된다. 즉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내가 누군가 이 정체성을 분명히 알면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또 주변의 그러한 모든 관계를 좋게 하는 오늘 크리스찬이 가져야 될 덕목 몇 가지를 함께 교훈받으면서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일 첫 번째로
대인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덕을 갖추라라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자, 성도의 정체성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12절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닥쳐오고 고난이 임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거룩하고 고귀한 택함받는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거룩한 사람이다,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굉장히 부끄러워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성결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내가 자부하기에는 나의 언어와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이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보시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로서 갖춰야 될 덕목을 우리가 실행해 나가야 돼. 그것을 바울은 오늘 12절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먼저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바라보실 때에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는 치근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셔요. 자, 따라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려고 했으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실수한 것에 우리가 너무 주목하거나 집착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또 그들의 모든 상황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안타깝게 바라볼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용서하라면 먼저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인자한 마음을 가져야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엄하게 심판하기에 앞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눈으로 바라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 대해 정죄하고 비난하고 신란하기에 앞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품으면 용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 마음이 지금 냉랭해지고 있다, 다른 사람이 어떤 고통을 당하든지 나와 상관이 없어, 이러한 마음이 스며들고 있다면 여러분은 긍휼의 마음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마음속에 긍휼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비의 덕목이에요. 자비는 너그럽고 인자한 마음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행동이 자꾸 거슬러지고 허물이 보이고 또 내 기준으로 비판하기 시작하면 내가 과연 자비로운 마음이 있는가, 너그럽고 인자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가 살펴봐야 돼요. 세 번째로 겸손은 자세를 낮추고 남을 높여주는 마음이에요.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가장 낮은 무덤까지 내려가셨어요. 주님은 마지막까지 겸손하셨습니다. 사람의 입장에 서서 이해하고 용서하셨어요.
십자가의 마지막 못 박는 이들을 향하여 그 극한 고통 가운데서 아버지,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시. 자,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려는 마음을 가지는데 내 입장에서 그를 판단하려고 하면 그것은 교만한 마음이에요. 겸손은 그의 형편, 그의 입장에까지 내려가야 돼. 그래야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겸손은 내 위치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바라보고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 보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간을 판단하시고 인간의 구원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의 입장에까지 오셔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 이런 우월감은 하나님 앞에 지극히 버려야 될 교만이에요. 온유는 우유보다는가 연약함을 말하지 않고요, 부드럽게 모든 사람들을 품는 태도를 뜻해요.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말씀이에요. 모세의 누이와 형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흑인 여자 구스 여인과 이제 결혼하자 못마땅히 여기고 비난해요. 그들은 영적 지도자 모세의 권위를 손상시키죠.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그 벌로 문둥병이 걸리게 하셔요. 자, 모세는 그 꼴을 보고 야, 고소하다, 하나님의 지도자에게 도전하자 하다가 얻어맞았군,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모세는 그 즉시 엎드려 미리암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자, 온유함은 우리에게 무릎을 꿇고 모독하고 저주하고 미워하는 자를 축복하게 만드는 마음이 바로 온유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자기를 비난하고 힐난한 사람의 잘못됨을 고소해야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아픔과 힘듦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이것이 바로 온유예요. 오래 참음, 이것은 문제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변절하지 않는 덕을 뜻하죠. 사탄은 끊임없이 틈만 나면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 끊임없이 공격해요. 이러한 속에서 우리가 오래 참음의 덕을 가져야지만이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면 너의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으리라 말한 것처럼 구원에도 모든 시련 가운데 인내하는 믿음의 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 앞에 아름다운 관계 속에 또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바로 덕을 갖춰라, 5가지 이 덕목을 우리가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서로 용서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자, 13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자, 용서하다라는 헬러 카리조메노이라는 말은 빚을 면제하다, 은혜를 수여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자신에게 잘못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행동을 가리켜요.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13절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면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라고 해요. 이것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납과 용서의 이 덕목을 쌓아가는 과정 속에서는 서로, 즉 양쪽에게 책임이 있다. 그래서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용납은 남의 성품과 태도와 행동을 받아주는 소극적인 의미의 덕이고요. 용서는 남의 성격과 태도와 행동을 품어주는 적극적인 의미의 덕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아름다운 관계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는 이러한 마음을 늘 품고 살아야 돼요. 너 죽고 나 죽자, 아니면 더 나아가 너 죽고 나 살자, 이러한 것은 용서의 정신이 사라진 반증이에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갈등과 다툼으로 찢어진 마음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것은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지하철 내에서 말싸움하는 두 사람을 보고 그 싸움이 끝날 조짐이 보이지 않자 옆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야단을 쳐요. 여봐요, 여기가 교회인 줄 아셔? 왜 이렇게 싸워요? 참 부끄러운 일이죠. 드러내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 또 숨겨진 갈등이 많이 있어요. 자, 이러한 때에 용납하고 용서하라. 일방적인 그러한 것이 아닌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이것은 더욱더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덕목이에요. 오늘날 현대인들의 갈등은 증오에서 출발되고요. 사실 이 증오는 상대방에게 어떠한 손상되는 것보다 내가 먼저 손해를 봐요. 증오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소화불량에 걸려요. 또한 내 혈관을 가로막고요. 심지어는 많은 내 세포를 손상시킨다고 해요. 결국 이런 인체 조직들이 증오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손상되는데요. 이러한 것의 바른 치료약이 뭐냐? 그것은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자, 용서는 묵인이나 관대함이나 참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지금까지 몇 년 참았는데 이제 못 참아. 이것은 그 몇 년 동안 참은 것이 용서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속에 쌓아두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폭발시켜야 되겠다라는 마음과 별반 다를 바 없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부지간의 관계, 또 교우지간의 관계가 항상 좋을 수만은 없죠. 때로는 갈등이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친한 관계 속에서도 오해를 우리가 서로 주고받을 때가 있어요. 성격적으로 맞지 않을 때도 있어요. 자, 그때 필요한 것은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는 태도다. 누구나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남의 부족을 보았을 때 자기 판단에서 너무 쉽게 판단해서는 안 돼요. 즉,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 저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야, 그렇게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용서와 용납은 잘못된 부분이 잘못된 사람이라고 규정하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의 덕목이 바로 용납과 용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의 실수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심성이 자신을 해친 자와 상처 준 자를 잊기란 어려운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 보면 내 원수가 주려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그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냥 용서하고 있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원수가 주려거든 먹여라.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의 상황까지 돌봐야 된다.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실천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오늘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자,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것은 그만큼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용서의 감격이 큰 사람이 용서할 수 있어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 하라. 우리는 매일매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잘못된 삶을 살지만 날마다 고백하며 회개하며 뉘우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또 매 순간순간 용서를 받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용서를 받고 매 순간순간 그런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주변에 티끌 만한 그런 실수와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만큼 예수님의 용서에 감격에 젖어들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예수님께 용서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안다간다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용서하지 못할 실수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피차 용납하고 용서하라. 어떤 일방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요구하는 덕목이 아니라 서로 용납하고 용서. 왜?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 번째, 오늘 14절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씀하죠. 자, 14절 우리 넘어가서 함께 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아멘. 잘 알듯이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기심이 배제된 그러한 이타적인 희생적 사랑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이 모든 것 위에 앞에서 얘기했던 5가지 더 그리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래야하면 모든 덕이 완성된다라는 뜻이에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따라서 사랑은 성도가 가져야 될 최고의 덕이에요. 만약 모든 덕 위에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결국 성공적인 인간관계 이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덕을 가지는 것 중요하고요.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믿음, 소망, 사랑 그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왜 사랑이 믿음보다 중요한가? 그것은 믿음보다 사랑이 중요한 것은 바로 수단보다 목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영혼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통로지만 사랑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갖게 만들게 해요. 사랑이 구제보다 중요한 이유는 전체가 부분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다. 즉 유대인들의 옷은 통옷이에요. 위에서부터 일자로 쭉 내려간. 그래서 중간에 이 띠가 없으면 사실은 움직이는데 불편하고 일하는데 불편해.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이 띠로 올감해서 고정시켜서 또 어떤 일들을 하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앞에서 5가지 덕목,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진 것 위에 사랑을 더할 때 이게 온전하게 매는 띠다. 즉 완성품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결국 사랑을 제일 중요시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열매가 사랑이에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따라서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 기도해야 돼요. 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띠를 주셨지만 저절로 묶여지는 게 아니에요. 결국 내가 묶어야 돼요. 이걸 훈련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때로는 힘든 사람을 붙여줘요. 교회 생활, 또 심지어는 가정 생활 가운데도 힘든 가족이 있어요. 힘든 성도가 있어요. 그것은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 이런 어려운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훈련됨이 없는 사람은 실력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다? 그것은 성숙한 그러한 실력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에베소서 2장과 3장에 보면 아시아 7교회 가운데에 버가모 교회가 나와요. 버가모 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충성된 증인 안디바를 칭찬하는데요. 그런데 이 안디바를 향하여 사단이 사는 곳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렇게 칭찬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냐면, 하나님, 나를 좋아하고 나를 이해하고 나를 격려하고 나와 뜻이 맞는 사람과 함께 생활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옛날 성경에 보면 사단의 위가 있는 곳에서 충성했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글우글거리는 곳에서 안디바는 충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받아들이는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훈련된 사람이 아니에요. 성숙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장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훈련시키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내 원대로 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정말 힘든 사람들을 붙여주셔요. 어렵고 또 가시가 되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요. 그것은 나를 훈련시키기 위함이다. 사랑의 띠를 내가 묶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의 띠를 묶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믿음을 주셔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가시 같은 사람들 때문에 너무 절망하지 말고요, 미워하지 말고요. 저 사람도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하나님, 사랑의 띠로 묶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오늘 이 시간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제 아픈 일들은 잊어버리고요, 지금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앞으로의 올 불행 잊어버리고요, 오늘 이 시간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언제 우리와 관계가 끊어질지도 몰라요. 그것은 기회를 잃어버리고 놓친다라는 거예요. 사랑할 일이 있으면 지금, 사랑할 사람이 있으면 오늘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5가지 덕목과 용납과 용서 이상의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은 옳고 그른 것만으로 전개되어지지 않아요. 정의만을 가지고 이 세상이 세워지진 않아요. 오히려 남이 틀리고 내가 옳아도 옳고 틀린 것만을 가지고 따지며 살아가는 사회는 아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을 더하는 삶이 필요하다. 사랑이 없는 정의는 겉으로 옳은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가장 미성숙한 어린아이의 모습이다. 정의와 더불어 덮어줄 줄 아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그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다. 이 정체성을 분명히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요,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셨고요,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도록 끊임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요. 세 가지, 하나님의 택하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5가지 덕목을 실천하는 성도,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는 성도,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복된 성공적인 그러한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연히 이 땅에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거룩한 존재로 세움받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임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덕목을 가지게 하시고 서로 비난하고 힐난하고 정죄하고 헤아리기보다는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더 나아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된 존재로 거룩한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환우들과 노년에 계신 성도들, 군문에서 해외에서 또한 상급학교 진학과 결혼과 취업과 장래를 계획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특별히 금주 토요일부터 있을 학생의 비전 트립을 축복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성장해 나가는 우리의 자녀 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잃고 마음 아파하는 유족들에게 다시 만날 부활의 소망의 위로가 넘쳐나게 하시고, 말할 수 없는 아픔과 힘듦과 갈등과 고민을 가지고 있는 주의 성도들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과 능력과 문제 해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